27장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마음이 실감이 된다 할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나타나셔서 그 약해진 믿음을 굳게 해주시기 위해서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데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 또 너로부터 열국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이 확언을 거듭거듭 하시는데 아브라함 쪽에서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은, 그래서 불신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언을 하시고 또 확언을 하시는데 아브라함 쪽에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자기 99세 됐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15년 이상 됐는데 15년이 뭐죠? 75세에서 지금 99세니까 24년 됐는데도 아무런 자손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믿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건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도 19장에 보면 18장에 사례 똑같은 얘기를 해요. 19장을 보시면 18장을 보시면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되기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장면을 느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분명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데도 아브라함과 사라 쪽에서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불신의 이야기, 또 실망케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 안 들리는 거예요. 이 20여 년 동안 지금 약속을 안 지키신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안 믿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17장에 보면 지금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고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 이게 여러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표징으로 이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아브라함 그 얘기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나이다. 16장에서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그 15장이군요. 다메섹 그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은 계획에 따라서 그 의지를 가지고 아니야, 사라가 낳아줄 거야. 그걸 통해서 내가 낳는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거고, 그걸 통해서 힘이 번성케 내 자는 번성케 할 거야. 하나님은 일관되게 같은 얘기 해오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흔들리는 이렇게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의 믿음과 그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삼는다면 그건 하나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라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이슬람은 이스마엘이 정통 아들이다, 아브라함 정통 아들이 이렇게 선전해요. 자기들이 정통이다, 이 기독교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상당히 중대한 이야기죠. 중대한 이야기. 이건 이제 사라가 90세에 대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심을 낳는 것처럼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거든요.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았잖아요. 이 하갈 자손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낳은 교인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 낳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가 설득을 시켜서 믿음 고백케 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이건 마치 하갈을 취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해야만 그게 참 구원이고 거듭난 거고, 그냥 기독교가 이전에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우유에 물 탄 것 같고 변칙적인 기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만약에 철저하지 못하다면 점점 이 북부교회에는 우유에 물이 많이 들어간, 우유는 별로 없고 물이 더 많은 인위적인 삶들로 가득 찬 이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통이었지만 그들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배척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셨을 때 배척해요. 주님 하시는 말씀과 그들 생각이 많이 달라요. 왜 그래요? 성령님에 의한 이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건 판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성령에서 듣는 사람과 육신적으로 듣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이런데 육신적으로 들을 때는 기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기독교는 성령을 따라서 되어지는, 성령을 따라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게 참된 기독교거든요. 근데 성령을 거듭은 났는데 육신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이 17장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거는 8절에 보시면,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땅, 이것이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라고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AD 70년부터 그걸 차지해가지고 한 거의 1900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 가지고서 내 땅에 내 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들 가운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우리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주장해요. 그러나 육신적인 통치자들은 적당히 이렇게 전쟁을 안 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타협하려고 하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요. 소유자인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아랍 사람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 13장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그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이거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이런 것이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 사이 정치 쟁점이 되어 있으니까 15절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세의 땅을 주신 것은 영원히 주신 거다. 영원한 소유를 주신 거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21절입니다. 보고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걸 두 번이나 천명하세요.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이제 이스마엘이는 하나님이 살거나 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테니까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21절에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세우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고자 한 것은 명년 이 기한에, 명년 이때에 내가 사라로 하여금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그 18장에도 보면 나와요. 18장에 보면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또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능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21장에 보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했더라. 말씀하신 기한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정확한 이 스케줄을 만들고 스케줄 따라서 하시는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 생 그냥 마음대로 그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국제 정세가 그 조성돼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 봤을 때 아브라함한테 내 후손이 외부에 가서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겠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가게 돼 스케줄이잖아요. 사도행전 실제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번성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400이 됐을 때 다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그들을 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 바빌론 보내실 때 70년 동안 보내시면 70년 되면 다시 이 땅 돌아가겠다.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바빌론 돌아오게 하는 이 스케줄을 따라서. 주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돌아가셨죠. 6월절이 돌아가셔서 돼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자니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아니에요.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신 연중 행사로 주신 7 절기가 다 영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속죄일은 우리에게서는 그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스케줄대로 지금 온 거는 6월절 지났죠, 초일절 지났죠, 오순절 지났죠, 다음은 이제 나팔절 주님 재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을 따라서 주님이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신다. 기한이 사실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그 계획을 따라서 하셨다. 이런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와서 18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접대하는 장면, 그게 눈에 띄는데요.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접대하는 그 모습. 근데 놀랄 정도로 이게 그때 그 하나님께 배운 그 교훈이었는지 풍습인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놀라워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기 장막 맞은편에 세 사람 있는 걸 보고서 막 달려나가서 영접을 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 보면 주저주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접다는데 주저주저하는 데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달려나간 거예요.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상당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 다음에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 대하는 굉장히 겸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님이 택한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도 그걸 알고 있을 텐데 가로되 내 주여, 그분들 내 주라고 그래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남 아래서 씻어서. 접대하는 쪽에서 좀 들어오셔서 저를 하여금 접대하게 좀 해 주십시오. 호소하는 장면. 이건 가치관의 차이가 아닐까. 가치관의 차이.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볼 때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소장이 지기 작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줄였을 때 뭘 갖다 주었고 목마를 때 많이 갖다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갖다 주었고 병들어서 와서 문병에 주었고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준다게 한 거다. 이 가치관이거든요. 이 믿음이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처럼 어떻게 생각해 왔고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게 우리 과제죠. 어떻게 생각할 건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그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난 여기서 배울 교훈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성공부잖아요. 받을 교훈이 뭐냐? 각자가 할 일이죠. 각자 이 말에서 바꿔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되잖아요. 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도 이제 종에게 왔다. 여기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서하러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도 보세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요리를 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한 분은 우리 주님이거든요.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주님이에요. 옛날에 손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죠. 손 대접에 힘쓰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했다. 근데 성도들은 천사보다 더 높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거든요. 천사는 우리 부리는 종이고요. 이렇게 접대를 했어요.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접대를 한 거죠. 근데 19장에 보면요. 또 롯이 있어요, 롯이 또 이제 그렇게 접대하는데, 그런데 여기는요, 들어오라고 하니까 안 들어오겠대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용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안 들어가겠다. 이 집에 안 들어가겠다. 왜 그랬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초대했을 때는 기꺼이 그리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안 들어가겠다. 길에서 그냥 밤을 지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데는 롯이 삶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후에 물론 간청하는 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와서 중보기도하는 게 나오죠. 16절 보면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소돔을 주의 사대들이 와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런
암시했을 때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게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우리가 이제 19장에 가보면 얼마나 그 소돔 고모라가 죄악된 도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횡포가 심하고 부도덕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로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이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이제 친구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드린 거 다 너에게 전해줬다. 우리를 이제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시는. 그게 굉장히 그 우리를 우대하시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도 있고 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다. 이 아브라함이 보이시면 롯은 모르잖아요. 롯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롯은 몰라요. 오히려 그 심판의 대상이고,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알고서 걱정한 거예요. 거기 롯이, 그 사랑하는 롯이 있으니까. 그래서 번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단한 거예요. 사단나가서 하나님의 의인을 불의한 자와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항의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건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조에 말씀하는 그 23절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25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 롯은 의인인데 롯을 이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그 항의, 감히 항의하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이렇게까지도. 모세가 하나님이 백성 멸하신다고 그럴 때 나를 생명책에 내 이름을 흐려달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게 중보 기도라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중보 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중보 기도는 뭐예요? 이름만 나이는 게 중보 기도인가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언니들 성경은 중심을 항상 얘기해요. 마음을. 그러니까 아까 할례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가 형식이 된 거예요. 그래, 그 표면적 할례가 할례냐? 내면적 할례가 할례지. 유대인이 아브라함이 태어나 다 유대인이냐? 아브라함처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거다. 그건 육체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 기도도 마음이 따르자면 그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중보 기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그래서 그럼 하나님 그 의인 50이 있어도 그 손을 멸하시겠습니까? 50손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럼 거기에
5명이 빠진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면을 멸하지 않아. 그럼 또 40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3일 멸하지 않아. 30명이면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아. 이렇게 호소하는 그 아브라함의 간구하는 마음, 이 충고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기도를 좀 응답하세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인해서 그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29절 보면 19절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롯이 안전히 피할 때까지 기다리시게 하는 이런 그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 이 중보 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할 때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나열식 기도하는 그거보다는 마음에서부터 하는. 그게 제가 기도할 때 그래 어려워요. 마음으로부터 하는. 그 마음이 함께하자는 기도는 그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믿음의 기도로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이런 다음에 기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 근데 19장에 넘어가면 이제 소돔 고모라의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도성이 얼마나 사악했던가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13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씀 나오죠.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애굽에 대해서도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잖아요. 하도 학대를 하니까 하나님 호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요, 모속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고용주가 고용인한테 삭스를 안 줬을 때, 그 하나님이 호소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벌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해 주셔서 오시는데 그때 이 장면을 보면 롯은 지금 소돔 고모라에 살잖아요.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 장인인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이게 평소에 우리가 말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인격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존중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형편없게 살았으면 사위들이 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도 농담을 여겼을까. 여기에 반해서요, 열왕기서 보면 나만 장군이 무슨 병이죠?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걸 알고서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이 가정부가 있었는데 저 우리나라에 가면 이거 고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군이 그 가정부 이야기를 듣고 소녀 가정부 이야기 듣고서 사람 자기가 함께 가잖아요. 그만큼 신뢰를 소녀에서 받았는데 여기 그 롯은 농담이었겠더라. 이게 지금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을 때 농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소돔 고모라를 때 상태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을 거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 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열어보세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건 말씀입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롯의 때와 같다는 이야기는요, 롯의 때 사람들이 농담을 여기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불신이 팽배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롯이 그런 얘기를 해도 농담을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시는 게 잘못이 아니죠. 먹고 마시고 살죠. 거기 잘못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고 팔고 그거 다 사회생활이죠. 심고 집고 집을 짓더니 하나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심판이 임박해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무관심한 그걸 가리킨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 이거죠. 주님 오심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에 대비할 마음을 갖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저 뭐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 늘 듣는 이야기 그게 넘길 것인지. 이게 남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건 저도 다 해당이 돼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때 얼마나 급했는가 하면요, 한번 이제 여기서 다시 여기다 끼워 놓으시고요,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 그 장면이 잘 나와요. 19장에 보면 (15절)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또 그 22절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속히 재촉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심판이 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으로 와서 누가 17장에 와서 이제 그 30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슨 뜻이에요? 롯이 뒤돌아 그냥 도망가라고 했는데 뒤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손기둥이 됐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미련이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심판? 별로 그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롯은 멸망하잖아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건 세상의 자기 목숨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롯의 아내처럼. 그러나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다 버리고 뛰어간 사람은 살았는데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뒤돌아온 사람은 손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롯의 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가 있고 세상에 얼마나 가 있나, 어떠세요? 요즘 제가 이제 요즘 자꾸 일하러 가는 분들 얘기를 듣는데, 저 일한다고 그래, 이래요. 꼭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꼭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주님 앞에 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경향이 있어 보여요. 뭐 자꾸 세상을 뭐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그럴 거예요. 그 영적 일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할 일이 너무 많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할 일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돈이나 벌자. 이게 점점 번져서 그렇게 된다면 북부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롯처럼 생각해라, 기억해라. 제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제 목숨을 건지려고 하다가 잃었어. 그러나 세상에서 이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35절 읽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입니다.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날 거거든요. 머지않아.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다가 하나 사람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두면 당한다. 여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학자들마다 그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계시록 17계시록 17장 18장인가? 18장이 아니죠. 18장이 아니고 14장인가요? 14장. 19장 보면 저기서 19장. 17절 이하로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을 하더라. 이게 이제 아마게돈 전쟁 그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때 이제 새들이 와서 이걸 시체를 뜯어먹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 롯의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롯의 때와 같을 것을, 주님 오실 때도 같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의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또 롯이 이 무법한 자들이 음란의 행실을 인하여 고통했다.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를 정할 때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들과 가까이 있으면 그런 좋은 영향을 받지만, 경건한 자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산다면, 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에 가서 주거지 정한다면 그런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거기도 이제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상당히 부도덕한 이러한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선택해 간 거예요, 롯이. 13절에 보면 그 성이 악하다고 그랬는데, 거기 사업적으로 유리하다, 이걸 선택한 거거든요. 거기에 목적을 하기가 좋은 고장이니까. 그래서 점점 이 동방으로 옮겨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가까이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는 이런 걸 굉장히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주거지 문제도 조심해서 성도를 가까이는 이성을 좀 더 멀리 가는 거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잘 맞는 이야기다 생각이 됐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각성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스스로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시고, 또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를 읽어보시고, 이러한 일에 마음의 경종을 받는다면 우리의 경건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